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9절은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그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매일매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제거되어져서 우리가 더 자유롭게 더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매일매일 듭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많은 제약들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얼마나 더 소중한 일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더 깊이 간직하시고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장은 이제 계속해서 바울의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이어가게 하는 2차 전도여행이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또 생소한 지명들이 나옵니다. 우리 아시아가 이제 어디인지는 압니다. 그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지도를 좀 보기가 힘든데 고정된 카메라라 인터넷에 보면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라고 하는 그걸 치면은 그 지도가 나옵니다. 그걸 참조를 해주시고요. 우리는 PPT로 좀 보겠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해서 루스드라, 그 다음에 비스디아 안디옥, 그 다음 드로아까지 여기까지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이제 바울의 계획은 드로아를 거쳐서 저 북쪽, 아시아 북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으로 돌아서 이제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계획이었지만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하는 이런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니아는 유럽입니다. 유럽 사람이 이제 눈도 파랗고 머리도 노란 그 사람이 바울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랑 거쳐서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빌립보에서의 복음 전파가 바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자,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치는 여자를 고쳐주고 그걸로 인해서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히고 그리고 또 그 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하는 이런 역사로 인해서 간수와 그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비록 옥에는 갇혔지만 비록 옷찢김을 당했지만 비록 매는 맞았지만 증거되어지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그 은혜,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손해가 있어도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증거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럼 우리 기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게 손해 보는 것, 내가 나의 것을 빼앗기는 것,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 물론 속상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증거되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욕 듣고 오히려 복음의 길이 막히는 것, 이것을 더 속상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것이 조금 빼앗겨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면 이것은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는 아멘 하는데 집에서 살아갈 때는 또 아멘 안 해요. 노멘입니다. 노멘. 싸우지 마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17장에 들어와서 자, 빌립보까지 갔는데 이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는데 이 데살로니가로 가기 전에 해안에 있는 도시의 이름들이 두 개가 나옵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인데 자, 빌립보를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저 빌립보 마우스로 빌립보에 가서 네. 그러면 빌립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잠깐만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중간에 암비볼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갔다 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간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가 있어서 여기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 네, 그 다음에 백으로 눌러주세요. 백. 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3절,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1, 2, 3,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더라. 아멘.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디를 찾았죠? 회당을 찾았습니다. 왜 회당을 찾았냐 하면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분명히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5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서로 강론하고 공부하고 또 서로 의논하고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도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가서 바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자기가 해오던 대로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자기 여태까지 해오던 대로 그에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이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바울이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고 또 그곳에 모여있는 율법을 사모하고 율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전합니다. 말씀을. 자, 근데 전했더니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40절에 보니까 아니죠.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과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더라. 그래서 3주 동안이나 바울과 실라가 그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할 때마다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바울과 실라의 말을 경청하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와 그리고 적지 않은 기부인은 관직이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여자 그 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들까지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에 따르기 시작했는데, 지난 우리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로 받아들여야 할 것만 같은 이 유대인들은 이상하게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였다. 유대인들이 왜 시기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나누고 있었고, 율법을 선포할 수 있고, 율법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해서 풀어주는 이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율법을 가르침을 받지 않고 바울과 실라의 율법을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한 이 많은 경건한 헬라인과 아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입지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독권에 도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이 저자는 무엇입니까? 시장입니다. 장바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말할 때 장에서 이제 좀 폭력을 행사하며 자기의 이익을 얻는 그런 불량배들을 모아서 성을 소동하게 하면서 야손의 집에 침입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바울과 실라를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그러니까 야손이라는 이 사람이 이 바울과 실라를 유숙하게 하고 그 자기의 집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평안하게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편리를 봐준 그런 믿음의 형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우리 6절, 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제 불량배들을 이끌고 야손의 집에 가서 두 사람을 찾으려 했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야손을 잡아가지고 업장들, 그 마을의 어떤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거짓으로 또 고발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 자기의 기득권을 상실하게 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몰려 있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몰아내야 되고 제거해내야 되고, 그리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의 이런 하는 행동들을 유심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1세기에 이때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요 자기의 기득권이 빼앗기게 될 경우, 기득권의 어떤 도전을 받게 될 경우에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갈등이 있잖아요. 기득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해서 다른 세력들을 규합해서 몰아내고 쫓아내고 하는 이런 일들은요 언제 끝나냐 하면 한쪽이 물러날 때 끝납니다. 한쪽이 사라질 때 끝납니다. 이 말은 죽을 때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보면은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이 예루살렘 지역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기독교 캐톨릭이죠. 구교. 기독교 옛날에는 기독교를 캐톨릭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톨릭 구교가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특별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 세력들이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힘을 모아서. 근데 몇 년 동안 합니까? 200년 동안 합니다. 200년 동안. 몇 차례, 거의 한 8번, 8차의 십자군 전쟁까지 하면서 200년 동안 합니다. 근데 200년 동안 하는데 그 십자군 전쟁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었냐면 순수하게 복음을 붙잡고 순수하게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십자군 전쟁에 참석한 사람은요, 별로 없습니다. 그 속에 십자군 전쟁에 일어나면서 그곳에 참여했던 이 가톨릭 교황의 마음과 그리고 함께 했던 나라들의 마음은요, 각각 다릅니다. 각각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가톨릭 교황은 자기의 권위를 다시 되찾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함께 참석했던 수없이 많은 나라들은 각자의 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의 유익, 자기들의 이익, 그리고 거기에 참석했던 또 농민들과 각자의 사람들의 신분에는 또 자기들만이 말하지 않았던 그 자기들만의 이익을 붙잡기 위해서 그거 다 참석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이 십자군 전쟁은 완전히 처절하게 실패로 돌아갔죠. 그래서 결국은 이 중세 교회의 힘이 완전히 빠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고, 또 교황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권위도 무너지게 되는, 힘이 빠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그 믿음에 있어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 것인가?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순수함을 다시 회복하여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십자군 전쟁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바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량한 사람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붙잡고 있었고 더 따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붙잡으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하고 더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수하게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거든요. 인간은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 가도록 나를 맡기지 않으면 어느새 나의 생각은, 어느새 나의 욕심은, 어느새 나의 고집은 어떤 일을 하고서라도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순수하게 정말로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오더라도 복음 하나 붙잡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되어지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보다는 교회의 기득권, 그것보다는 우리 교회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지금 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교회에게 특별히 주어져 있는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가 막히는데, 막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지금 질병에 걸려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분별해내시고 구별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야손이라는 형제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야손은요, 사실은 고난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인데, 바울과 실라를 주님의 사랑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면 이 저자의 불량배들이 자기 집에 침범해 와서 이렇게 소동하는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끌려가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 업장들에게 끌려가서 뭡니까? 그 업장들이 돈을,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지 않습니까? 이 금전적인 손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울과 실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고난과 고통과 피해와 물질적 피해까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했지만, 이 야손의 모습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손해받는 일,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일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노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손해 오는 그때에 내가 나의 유익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붙잡으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가 해오려고 했던, 우리의 힘으로 살아오려고 했던 그 삶의 모습보다 훨씬 아름답고 훨씬 더 기쁘고 훨씬 더 뭔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어떤 물질적으로든지 어떤 영적으로든지 채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그래야 주님의 아들, 딸들, 주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살아가면 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이 바울과 실라로 인해서 나타났던 소동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혹여나 우리 속에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분노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기뻐하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어떤 자기의 기득권에 어떤 피해를 입거나 이런 것, 우리 뭐 사실 기득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노여워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이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기뻐하지 않고 그 일들을 싫어하며 그 일들에 대해서 분노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유익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른 인간들의 그 힘과 수단을 빌어서 그 일들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 갈 때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 악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 속에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속에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입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표정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과 주님의 생명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오늘도 증거되어지는 그런 날이, 그러한 순간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복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고 복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복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상황들이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혹여나 그러한 모습들과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분노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나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려고 할 때 아버지가 분노하며 싫어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인간들의 생각들을 붙잡으며 하나님 그 고통을 주었던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매일마다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매일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붙잡게 하시고 매일마다 아버지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따르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